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한 분씩 갖고 계시죠? 혹시 그분들의 팬카페를 가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음 카페 또는 세이클럽, 싸이월드 이런 곳에서 팬카페가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굉장히 남성스러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운동을 해서 덩치도 큽니다. 키도 저보다 머리 하나 우리 박광진 목사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피부가 까매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키 작은 제가 같이 다니면요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한테 굉장히 깜찍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 팬심입니다. 다들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서 뭔가를 행동하고 그 연예인에 관한 소장품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 친구가 가수 박지윤 씨를 좋아했습니다.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요 굿즈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박지윤 씨 얼굴이 이렇게 크게 박힌 티셔츠였습니다. 네, 좋아하니까 팬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180이 넘고 까무장장한 피부에 우락부락한 그 친구가 교복 단추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열고 박지윤 씨의 얼굴을 보이면서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완전 반전의 매력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다니기 정말 창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팬심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자 앞다투어서 그분 곁으로 다가갔었습니다. 마치 떠오르는 신의 스타와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팬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좋아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관심도 표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좋아했던 팬심도 사그라집니다. 제 친구도 그러합니다. 대학생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도 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망, 환호는 가득했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젊은 나이지만 제 청년 시절에 카이 아일들먼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는 팬이 아니다. 거꾸로 팬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팬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아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러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신약 파노라마 기억하십니까? 열광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세력 로마의 여당 세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 세리가 직업적으로는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에 대해서 로마인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악명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조국을 배신했다.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직업이죠. 그런데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언제 부르셨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스쳐 지나가면서 그를 바라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보다가 레이네? 레이야 나랑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서 주의 깊게 그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그 내면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깊은 관심 가운데에서 레이를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깊은 관심 안에서, 또 태초에 계획된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또는 스스로 교회에 다니게 돼서 내가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이리 와서 시간 좀 보내고 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변화를 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체험을 받는 삶. 버림으로 체험을 받는 삶.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자 그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어떻게 따른다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과연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유명한 영화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누르고, 내 나이 17에 세리 작업을 시작했다면 지금 나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치열하고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까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력과 특혜를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것은 두 번 다시 세리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지금껏 내가 누려왔던 모든 특혜를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의 삶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기존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 버리긴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던 거, 움켜쥐고 소중히 여기고 있던 거, 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를 포장하고 있던 것들, 예수님 만나는 순간 버려야 하지 하고 버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버려도 또 새로운 걸 가져다 나를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 역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11절의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 역시 레위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레위에는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육지에 남겨놓은 배는 여전히 그들의 소유물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기술이 남아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금 어부의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버리고 둔 이 세리의 직함은 그가 두 번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 없는 버림이었던 것이죠. 제자의 삶은요, 이처럼 돌아갈 곳을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원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내 거는 내 거대로 남겨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버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취할 수 있는 곳에 버려두고 숨겨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제자는 만약의 사태를 염려해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버리며 사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야지만이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버려야 우리 주님의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 신상입니다. 우리 한정판 좋아하잖아요. 리미티드 스페셜 에디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한정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한정판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채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척하면서 아직도 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진짜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분명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버림으로써 우리 주님의 체험을 받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만남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어떠한 삶이라고요? 만남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이제 제자로서의 삶의 부름을 받은 레위가 잔치를 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인지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인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가 잔치를 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 비록 내게 부와 권력은 있지만 천대와 멸시를 받던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기억이 되는 잔치입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이렇듯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여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지금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29절 하반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잔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와 다른 사람들, 레위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웃이고 그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잔치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들을 초대했을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인심을 쓰면서 잔치에 그들을 초대를 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초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가 잔치를 본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함으로써 그의 이웃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것. 제자의 삶은 이렇듯 예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온 이들이 과연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갈 것인가? 예수 믿어야 돼! 제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초대하는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는 지금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을 버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버려도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리 지켜야 할 것도 가져야 할 것도 많은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이리 내 입은 무겁기만 하고 그들에게 교회에 다니자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 하자면 정말 수많은 변명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 분명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